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 성전에서의 첫 번째 토요 새벽 기도죠. 이번 주까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첫 번째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바로 엊그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내일이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covenant,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음을 본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언약의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데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무엇을 취해서 백성에게 뿌렸다고요? 피를 취해서,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오합지졸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 세우시기 위하여 맨 처음에 행하신 것,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뭐로 구원하셨습니까? 피로써 구원하셨어요.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재앙의 사자가 치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거기서 나온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이 있고 나서 십계명의 말씀이 베풀어진 겁니다.
먼저 피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핏부림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질 때 먼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무엇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출애굽 역사에서 흘려진 그 언약의 피는 장차 이루어질 어떤 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흘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바로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릴 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2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80면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만찬을 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양의 피 가지고는 온 세상의 죄를 맑힐 수가 없었어요. 양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죠? 유효기간이 1년이었어요. 1년.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대속죄일 욤키프루에 또다시 양의 피를 흘려야만 했고, 그 피는 온 인류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영원히 아닌 1년 동안만 한정 유효해서 1년 동안 죄를 덮어주는 효력만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양의 피를 흘려야 했으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세상 죄 속에는 우리 죄악, 나의 죄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써 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맑혀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질 때, 언약이 성립될 때 거기에 바로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언약의 첫 번째 요소는 피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와서 언약서라는 말씀이 7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에 언약서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4절에 보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베푸신 것은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와해가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언약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신 것은 네가 이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줄게 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준수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먼저 언약의 피, 은혜의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이러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언약을 이루는 구성요소, 그것은 단입니다. 단.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말씀 속에 산 아래다가 뭘 쌓았다고요? 뭘 쌓았습니까? 단을 쌓았죠. 이 단이 의미하는 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어느 곳에 행하든 그들이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단은 바로 예배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언약의 피요, 둘째는 언약의 말씀이요, 셋째는 언약의 단인데, 그 단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배와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하셨습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질 때 언약이 성립되고 확정이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 생명의 피, 독생자의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 그 말씀 베푸심에 우리 편에서 언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요 헌신 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피와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